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남다른 감격과 감회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름하여 감사축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원하고 바랐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정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9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 설립 11주년인데 생일잔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겸하여 추수감사 주일에 설립 11주년 그리고 이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더 남다른 그러한 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당시 신대륙인 미국에 도착해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한 것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만들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목숨을 잃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땅을 밟고 농사짓고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수확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축제를 벌이면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렸던 그 시작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감사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난 초막절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이 말씀 신앙이었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그 신앙이 투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의 정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주시고 수고하여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수확을 거뒀을 때에 그들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 생활을 할 때 생긴 절기로 역사적인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긴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인도 중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먹을 것,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였음을 감사드리며 거두어 드린 수확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115년 전 1904년에 처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켜지게 된 것은 134년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구약의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와 그 유래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그 은사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초막절 정신에 의한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한 자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인도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호하고 너희가 살아갈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 신명기 16장에 특별히 3대 절기 6월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너희는 꼭 지켜라. 1년 주기로 너희가 감사를 잊으면 안 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 모든 것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한 주님의 오시는 그날 영원한 날까지 성령의 함께 하심이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물려받은 신앙 상실치 말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갖 고난과 힘듦과 또 수천 년을 그렇게 겪어오면서도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상실치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을 잃지 말고 그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다시금 재현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도 유대인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쯤 되면은 초막절을 보냅니다. 8일간 지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고 현재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기에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앞으로 주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 세 가지가 부족했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장막절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지나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때는 주전 5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 느헤미야는 먼 타국 땅에서 군계 일학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리더자가 되었고 그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공급받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해서 신앙을 재건합니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듣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자. 어쩌면 성벽 재건의 느헤미야의 사명은 7장으로 맞춰서야 될 겁니다. 그런데 8장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요. 성벽 재건의 사명,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는 그 목적을 이루었음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원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의 끝남이 우리의 사명이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었다면, 내가 장로 되었다면, 내가 중직이 되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끝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장로와 권사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며 감당할 수 있을까? 성벽 재건 끝났다. 이젠 적국으로부터도 안전할 거야.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을 거야. 마음껏 우리의 목적이 이루었으니까 이제 놀고 먹고 쉬고 즐기자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끊임없이 대적들은 쳐들어올 것이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고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또 어둠의 세력은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오늘 본문에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어떠했음을 또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이 우리 선조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다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 곧 장막절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관습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얼기, 설기, 지붕을 덮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4가지 식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의 가지라는 뜻으로 아르바, 미님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4가지 나무의 잎을 가지고 얼기, 설기 또 가지를 통해서 초막을 지금도 짓고 지금도 선조들의 그 신앙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 4종류의 식물은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은 이 네 가지 식물로 초막을 짓는 데 필요한 식물들인데 왜 이 네 가지 식물로 집을 지어야 됐을까? 도금냥 나무까지 종려나무, 버더나무 이 식물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이것들은요 물이 없으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충만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식물들 살아갈 수 없는 나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자란 분들은 버더나무 잘 알 겁니다. 이 버더나무는요 산속에 있지 않아요. 물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물가에 있습니다. 장막도 튼튼한 재료로 짓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기니 있을 땅에 꽂고 네 가지 나무가지들을 찍어서 얼기석이 천장을 덮고 옆은 거죽대기 같은 것으로 가렸습니다. 장막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어도 좋은데 반드시 하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은 약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가게 돼 있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이 오면 눈이 쌓입니다. 이런 집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8일간 온 가족들이 먹고 잡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 곁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는 요셉의 그 무성한 나무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칠 수 있는 것도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네 가지 식물의 연약한 가지의 모습과 같아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하늘이 뻥 뚫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 없으면 못 사는 종려나무, 바람 불면 넘어갈 작은 장막,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땅을 받아 경작해서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감사 축제를 맞아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 살아온 것이 내 노력이거나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숨 한 번 못 쉬고요 얼마나 허무한지,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내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3일 동안 심폐소생술 중환자실에서 숨을 쉰 비용이 뭐냐면은 한 1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숨을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 하루 한 것이 170만 원 나왔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산소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어요. 숨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공짜로 마시면서 감사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다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피는 하루에 1억 6천만 마일을 달린답니다. 우리의 폐는 하루에 2만 3,0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 심장이요 몇 초만 멈춰도, 그 숨이 1분만 멈춰도, 그 피가 5분만 안 돌아도 죽습니다. 수만 수억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신묘막적한 그 기능을 가지고 얼마나 세밀하게 숨을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우리가 움직이고 기동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운행하지 않으면
피가 돌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지금껏 하나님이 정성껏 돌보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사 반대는 당연이다, 당연. 왜 당연히 감사의 반대냐고 생각하면은 공기도 당연히 있고, 물도 당연히 있고, 햇빛도, 피도, 세포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남들도 다 주어지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있는 겁니다.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가운데 왜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하필 그때 하필 나에게 왜 나에게 좋은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 왜 내가 아프지? 왜 내가 대학에 떨어졌지? 왜 사업에 또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묻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지? 왜 내 딸이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나? 왜 내가 장로의 직분을 내가 받았나? 왜 내가 건강하지? 묻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당연히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 물으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이것은 우리가 꼭 잃어버리고 빼앗겨서는 안 될 존재론적인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면서 7가지 정도 한번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감사하다. 둘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온 것 감사하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 네 번째, 자격 없는 자가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 다섯 번째, 목회와 또 교회를 담임 목사로 하면서 많은 기도의 동력자, 좋은 참질한 헌신,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또 남편을 위해 평생 기도와 사육으로 내조하는 아내와 목회자의 자녀로 잘 자라준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 마지막 7번째는 오늘 감사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함께 설립 이전 감사로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 나는 누구인가?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까?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현재의 삶입니다. 과거의 삶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감사라면 현재의 삶은 지금 광야의 40년의 삶입니다.
영원한 가나안 도성 새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물론 광야에서 사는 삶이 고달픈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서는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만했죠.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자유는 있으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현실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요, 고난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적하다가 큰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지만은 너무나 많고 힘든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출발은 같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을 봅니다. 현재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게 필요한 것. 어떤 이에게 1달란트 줬지만은 어떤 이에게 5달란트를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또 수고하고 더 많은 책임에 의해서 또 싸워야 되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고,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2달란트, 5달란트는 그 달란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보다 내가 크다.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크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앞에 있지만은요, 문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세상 관점, 가치관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 꼭 필요한 것, 나를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놀라운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여러분께 시 한 편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라는 시인데,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고, 세탁물이 많고 다름질 할 옷이 쌓였다면 나에게 옷이 이렇게 많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고요.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곳이 많다면 그동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고, 우리는 현재에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 감사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세 번째는 미래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보다도 나중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는 목적 삼아 살아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요.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앞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보다 점점점 나중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어쩜 점점 더 맛있는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색깔나고, 더 향나고, 더 새롭고, 과거에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기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있을 거예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쨌다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하나님이 그 복 주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추수 때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하심을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된 것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히는 것 같은데 뚫어주셨고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절망의 낙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이 모양 저 모양 가장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세계를 여시고요. 계속 하나님은 가야 할 것을 비춰주시면서 따라오라, 우리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 축제에 더 많은 즐거움과 기쁨과 느헤미야 시대 때의 감사 초막절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상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심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